어제는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있었던 75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갈등, 다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관계에서든 간에 갈등, 다툼이 나타나는 건 일반적인 것이죠. 근데 이게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생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최근에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보게 되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만 원래 강자가 약자를 괴롭힙니다. 피를 흘리는 게 백성들이 피를 흘려요. 군인들이 피를 흘려요. 전쟁은 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1950년도 6월 25일 날 요새 북침이 있단 말이 있는데 분명히 남침입니다. 북한 공사 집단이 6월 25일 주일날 새벽에 남침을 시도한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참전국들이 우리를 위해 수고했습니다만 그때 우리나라는 그 시절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지구상의 최빈국들 중에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최빈국들 중에 저 아프리카에서 어려움 있는 사람들 그 나라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근데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경제적으로 10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저는 6.25를 직접 겪지 않았습니다. 1953년 하고 휴전하고 저 54년에 태어났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 반에 고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반에 고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피부로 느꼈습니다. 아, 전쟁 고아들이구나. 지금 젊은 세대들은 오늘의 이 형편을 그런 과거를 잘 모르면은 그냥 공짜로 다 된 줄 알고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우리 여기 60 이상 되신 부모님들은 다 허리띠 졸라매던 시대였었어요. 지금 20, 30대들은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상황을 보시고 그래서 국가 역사를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인도했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생각해 보세요. 약속 땅까지 눈앞에까지 왔는데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시네. 넌 못 들어간다. 그때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우선 당부한 게 나옵니다. 20절 이하봐.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역사를 분명히 알려줘라. 알려줘라.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출애굽 역사를 다 몰라. 그때 당시 갓난아기든지 광야 여정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역사를 알려줘라 기억시킨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도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 모르면 역사를 알아야 현실을 알게 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치하를 겪고 5년 만에 전쟁 겪고 하니까 쑥대밭이 된 거예요.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또 우리 대한민국은 불교, 유교로 내려오던 역사 내려오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
이런 것이 우연일까요? 이거 우연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예상하는 자들이 장차 통일시대가 오게 되면 이 세계 서학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장차 그렇게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계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국뽕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랬어요. 제가 볼 때도. 우리나라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발전이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정치인이 뛰어나서 잘 돼 있습니까? 저는 정치를 제일 싫어하는데 한 놈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을 깨우치셔서 연단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원래 예전에는 한문을 배웠잖아요. 한문어를. 근데 세종대왕을 통해서 한글이 생기게 되었고 지금 한글이 세계화로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섭리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어떤 때는 끝났구나. 여러분, 일제가 우리 30년 지배할 때는 다 끝난 것 같았잖아요. 언어도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본을 멸망시키시고 해방시키시고 6.25 전쟁으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16개국을 보내가지고 우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지금도 곳곳에는요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들 때문에 이어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은요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72주년 6.25를 기념하는 지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출발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다시 먼 전 세계인들에게 전파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출발한 복음이 저 유럽을 통해 삥 돌아서 지금 한국 땅까지 온 겁니다. 그럼 우리 민족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가난한 나라인데 지금 선주국이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러는데 그건 주님 모르는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일단 육체적으로 잘 되면 좋아. 지금 도로변에 가보십시오. 골목마다 차가 꽉 차 있지 지금 이제.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전부가 본질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신 것은 뜻이 있으시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는 생각이 넓고 깊어야겠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출발한 복음이 쭉 아시아권에 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 따져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는 로마가 세계를 그때 당시는 주름이라는 강국이었어요. 로마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죠. 로마는 하나님 믿는 우상 국가였어요. 그 다음에 바톤이 영국으로 이어졌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어졌어요. 그들은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복음도 어디 들었어요? 그들을 통해 들어온 거예요. 미국도 결국 무너집니다. 미국도 힘이 꺾입니다. 이 대한민국 오늘날 이게 뜨는 이유는 그런 패턴에 의해서 뜨는 거예요. 그런 패턴에 의해서. 쭉 돌면서 아시아권 왔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우리 주변에 일본 귀신나라 일본, 북한 공산주의 국가, 중국 사회주의 국가 있죠. 중동은 이슬람권 아닙니까? 뚫고 나갈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알습니까?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30년 전에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입니다. 5,000년의 역사에 비해서 130년 전이면 짧은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불교, 유교는요, 수많은 역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100여 년의 역사밖에 안 돼. 근데 기독교는 연단을 통해서 씨를 이어와서 오늘까지 오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세히 살피지는 않았지만은 성경을 살피고 세계 역사를 살피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대한 이런 뜻이 있으시구나. 이거를 제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다 겪어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님이셨어요. 당시 국회에서 기도하고 시작했던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는 죽었어. 나중에 쫓겨가고 말았어. 윤보선 씨도 장로님입니다. 윤보선 씨도. 죽었어. 박정희 대통령 장기 집권했지만은 그래도 오늘 대한민국 경제 기반 닦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부터 민주화가 나왔는데 민주화 좋죠. 근데 민주화한 사람들 가만 보시죠, 여러분. 다 자기 이익 챙기다가 소랑 차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는 다 그런 역사 있어, 그런 역사. 그래서 저는 정치 지도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은 없어. 그나마 오늘 이렇게 된 거 누구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순교하고 지었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세계 정세가 어떻습니까? 지난번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장사꾼 아닙니까? 혈맹인 우리 대한민국을 돈 챙기려다가 그런 재선에서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세계 정세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세계 정세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쟁. 푸틴은 미친 짓 하고 앉아있죠. 시진핑 미친 짓 하고 앉아있죠. 일본 거짓거리 하고 앉아있죠. 다 거짓거리 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감정적으로 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너희들 이래도 까불래? 코로나를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들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한국 기독교도 여러분, 바다에는 온갖 세상 육계 물질이 다 흘러 들어갑니다. 바다의 염도는 3.5%더라고, 3.5%. 염도는 3.5%야. 3.5%의 염도가 바다에서 육지에 들어온 모든 물들을 다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바닷물인데, 우리나라 기독교 12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1200만이 우리 인구에 비하면 25%입니다. 정화시키고 남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회개시키고 계십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하나를 놓쳐버리고 건물 자랑하고 숫자 자랑하고 앉아있어 불어버린다 경고 주고 계시는 거지. 그런데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 기도하면 믿음을 지키는 곳곳에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진 않아. 저는 개인적으로 1200만 중에 10분의 1, 한 120만 정도는 신실한 사람일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생들이 정신 못 차리면 가차없이 쳐버리십니다. 가차없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해버리시고 바벨탑 쌓을 때는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따라가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기회를 주시는데 안 해? 가차없이 쳐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 마음에 있는 확신이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 부모님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야단치고 매 안 들 데가 없잖아요. 나이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지. 사랑하는 자녀를 왜 야단치고 매를 들까?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러면 안 돼. 매를 드는 거예요. 애들 내쫓아버립니까? 다시 품고 야 힘내라. 섭리하시는 손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릴 때는 가차없이 징계하시지만은 회개하면 다시 품으시면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줄 알아야 돼. 다 실수하는 자들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깨닫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자신이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국가라는 개념도 없어. 나라가 있나 보다 이 정도밖에 안 됐지.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은 내 나라, 우리나라 이게 개념이 잡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별로 실감이 안 돼. 그런데 내가 좀 성숙한 자리에 들어가면 나의 하나님, 이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별로 생각 안 돼. 현재가 좋으면 좋아, 다 좋아. 근데 가정을 이루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미래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 그리스도인 된 오늘 우리들은 현재만 보지 마시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선주국이 되는 게 좋다만 보지 마시고 이런 역사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내 후손들에게 뭘 남겨줄 것인가를 살펴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살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손길을 안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섭리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사에 등장하는 우리 인간은 나라는 존재는 한 점에 불과합니다. 잠깐의 부분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은 점 같은 그런 자를 통하여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그 중에서도 그루트기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은 거품 같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확 폼잡다 쓰러지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루트기 같이 신실한 한두 명을 가지고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신앙한다, 살아간다. 지금 별로 잘 몰라도요, 이거는 복 중의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이게 복인 줄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실감하고 산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 땅에 보게 되면 역사 속에서는 죽어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전쟁으로 죽어가기도 하고, 불의와 대항하다가 죽기도 하고, 어서는 불의를 행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인생은 이래저래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죽음이 더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다 죽는 게 더 좋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불의와 항거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불행하다 죽는 사람도 있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죽음이 더 멋있겠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멋지게 보일지라도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재벌로 살고 대통령으로 살았더라도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벌로 살다가 대통령으로 살다가 왕으로 살다가 지옥 가 있다면 뭐하러 그 살아, 뭐하러? 그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건.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나 한번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뭐 특별한 게 없어. 남들에게 특별하게 내놓을 게 없어. 그거 보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남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 망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어떠냐? 하나님 앞에서. 남들에게, 여러분, 진주는 조그만 조개 통해서 진주가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저는 보진 않았지만. 고래가 진주 만드는 게 아니고 조그만 조개가 진주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조개 누가 알아줍니까? 바닷속에 구석에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살다 보면 사람들이 안아줄 수가 있습니다. 시시하게 볼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되는 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근데 거품 만드는 사람 있죠. 막 휘저으면 거품이 만들어지잖아요. 거품 같은 인생은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일지 몰라도 지나고 나면 아니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학교에서 지식적으로 배움이 익히듯이 그런 역사는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며 걸어왔던 인생이 내가 경험한 역사는 다 기억할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얘들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이런 걸 경험했단다. 모세가 바로 그겁니다. 네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라. 역사 가르쳐라. 우리 예전에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모님 밥 먹을 때 꼭 가르치잖아요. 애들 밥 먹는 동안 들어야 돼. 밥상머리 교육이었어. 그래서 그런 교육이 없죠. 개인 프레니까. 그렇게 자녀들이 가정의 역사도 몰라. 가정의 역사도. 우리는 역사를 몰라. 현혹되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으로 경험했던 것을 자녀들에게 수시로 얘들아 나 이렇게 했단다 알려주면 그 순간에 애들이 그냥 벌로 드는 것 같지만요 마음에 새겨지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일본 사람들이 큰 아픔을 준 역사를 남겼습니다. 저는 직접 일본인인데 피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일본을 싫어합니다. 왜? 그들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 그 나라는. 그 나라는 미래가 없네요, 그 나라는.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적대 감정을 가질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안 열립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손을 내면 되는데 인정 안 하잖아요. 위안부도 지네 강제로 해놓고는 매춘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붕괴만 일어나는 거지. 왜곡, 기만하는 게 일본의 민족성입니다. 역사를 알든 모르든 간에 자신들이 경험해도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 똑같습니다. 부모가 잘못했을 때는 얘들아 나 예전에 이거 잘못했단다. 넌 그러지 마라. 이게 그 참 교육이 되지. 잘못한 걸 위장해버리고 안 그렇게 해버리면 난 핑계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발전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 자신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고 잘못된 것은 반성하면서 고치고 좋은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역사를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내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정치인들보다 국민들이 더 수준이 높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인들 한 녀석도 제대로 된 게 없었고 국민들이 깨어 있었고 오히려 미래가 있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950년도에 있었던 이 땅에 있었던 비극적인 전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이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을지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요, 저 전방에서 나라 저 국군 장비들 피를 흘려야 돼. 먼저 저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피 안 흘려야 돼. 전쟁 안 일어나야 돼.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나라 땅에 그런 전쟁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도 보냈습니다. 역대하에 나온 말씀.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었을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쟁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다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잊고 있는 하나님을 되찾자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기 복음이 들어올 때는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된 이 대한민국 땅에 초기 선교 우리 신앙인들은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 땅에 신앙인들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나 있겠습니까? 잡히면 죽는데. 그런 자세의 신앙생활이 있었어요. 우리 남한 땅의 신앙인들 어떻습니까? 모습이. 중대충하는 게 많죠.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원망부흥보다는 기도를 더 해야 돼, 기도. 몸부림치려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에 교회가 쓰임받을 나라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시대에 통일되게 되고 선교국가로 쓰임받아서 저 이스라엘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핵심적인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속한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되신 손길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